할렐루야. 코람데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3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주의 집에 오른 성도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요.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성찬을 그 자리에서 하셨지요. 그리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지요.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 당시 참 팔레스타인 지역은 손님이 오면 그 집안의 종이나 가장 어린 사람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런 법도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앞서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다른 이도 아니에요,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정말 죽는 것만큼이나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제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럴까?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상황으로 시간이 끌어가는 것 베드로는 원치 않았고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일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얘기하니까 항변하면서 붙들었다가 어땠어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거라. 혼쭐 났거든요. 혼쭐 난 다음에는 감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24절, 요한복음 13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 품에 누워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를 우리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 품에 누워있었던 자, 기대어서 누워있었던 그 제자에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머릿짓을 했다는 거죠. 야, 네가 한번 물어봐 라는 거죠. 머릿짓을 하면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 것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주목한 거죠.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저 가룟 유다다 라고 지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뭐라고요? 없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지목했는데도 이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돈꾀를 맡은 자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회계 맡은 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때요? 교회에 회계를 맡은 자는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정직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회계 맡기지 않지요. 믿을만 하니까 성도들의 신임을 얻는 자에게 교회 재정을 맡기죠.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에 신임을 얻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사탄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은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받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실 것을 아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도 믿었던 제자였고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가 날 팔려 한다. 그 자가 지금 나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은 아무 때나 하지 않지요. 예, 공감이 될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예배 중에도 예, 아멘 하면서 확신 가지고 그렇게 화답하잖아요. 찬송할 때에도 아멘 하잖아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도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란 말을 2번이나 그렇게 연거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를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믿고 함께하였던 그가 나를 배신한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29절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돈꾀에 맡은 곧 회계에 맡은 자였으니 6월절 명절에 뭐 쓸 것을 사오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지목해서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분명히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자라고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죄악이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강조한 게 있지요.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주와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올스톱하고 그렇게 빈소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일주일에 이 고난주간에는 정말로 힘들지만 한번 주의 집에 올라봅시다. 한 귀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침부터 나 일찍 출근하려면 힘들거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지금 농번기 이제 시작하니까 바쁜 중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나는 안 될 사람,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쉬웠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아요. 우리 한가위 사님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돼요. 새벽까지도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괴로우신 분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오직 주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나가게 됐잖아요. 예,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저자가 날 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그 자를 지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붙잡거나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를 위해 자신을 배반할 자, 배신할 자를 그렇게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우리가 잠시 이 방심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판단력을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나마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마저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 그리고 이성적, 윤리적 행동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신과 정욕과 이기심, 탐욕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지요. 내 건강이 우선이고 내 직장이 우선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일단은 좀 챙겨놔 보고 그리고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해바라기, 주바라기라는 말 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요. 예,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바라기.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잘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입의 고백대로 실천으로 옮기겠느냐, 이것은 다른 거죠.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게 같게 가는 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용기인 거죠. 2절에 이미 마귀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대적하지 않았지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여러분도 가끔 엉뚱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좀 미워하거나 원망의 생각이 좀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니?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내가 왜 이러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쳐내야 되는데 타협해버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탄 마귀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넣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 27절 그렇죠? 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처음부터 가룟유다 악한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예, 돈꾀를 맡겼다. 예, 회개를 맡겼다. 아무한테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떠한 친목회라 할지라도 회개 누구한테 맡깁니까?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아무나 세웁니까? 큰일 날 일 있죠. 그랬다가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언제든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틈 우리에게도 접근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이죠.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가룟유다처럼 그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생각들 우리 아버지요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들 때 주여 그때 우리는 분명히 대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못하니 결국은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게 되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를
놓아버리는,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자리 있게 된다라는 것.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고난주간 사순절이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는 가운데 주여 우리 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위함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이렇단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집에 오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내 부모가 돌아가셨단다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겪는단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으로 후원하시며 영생하는 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일진데, 우리가 어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버지여 무감각해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